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갈 길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공유할게요.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서 피신하고 있는 상태지요.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을 다윗이 한 번 더 살려줬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여서 피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데, 바로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전투와 가장 큰 적국이라고 하면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망명하는 그 지역이 우리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21장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채를 했었죠. 이때는 사실은 개인적인 신분을 속이고 숨어 들어간 거였지만 발각돼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에는 27장에서는 27장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600명의 추종자들도 함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력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망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나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윗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계속 지금은 잡히고 있지 않지만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적국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울을 살려주고 이런 모습과 조금 결이 완전히 반대인 행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긴 도망자 신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제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큰 집단을 이끌다 보니 이제 흐릿해진 거예요. 그래서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 좋다라고 그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생긴 거죠. 아, 이러다가 곧 잡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스라엘 땅은 사울이 왕인 곳이니 어디를 가도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 적국으로 가야지. 그러면 단념할 것이야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지금 그들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600명이잖아요.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기억나시죠? 그에게 또 갔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처음에는 가드에서 그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같이 지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의 족보를 보면서 배웠었죠. 나발의 아내였다가 지혜로웠던 칭함받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부인을 거느리고 있을 때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대로 됐어요. 인간적인 뜻대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성공한 거죠. 이것은 이제 망명이 성공적으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이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것 자체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불신과 대치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런 흔들리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 잠깐 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년 4개월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집안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지금 가드에서 이 지도상의 가드에서 살기에는 뭔가 눈치도 보이고 아무튼 홀몸이 아니고 세력을 이룬 군사들도 있는데 같이 살기에는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한 곳을 내어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자 시글락이라는 저기 남쪽 변방의 땅을 줍니다.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지라. 자 이때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었으나 이제 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한 나라가 되었을 때 오늘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그때는 시글락이 유다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놓은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의 수가 1년 4개월, 1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시글락에서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과 군사들은 이곳에서 남방의 사람들과 전투를 치렀어요. 누가 시켰다기보다 가드가 뭐 땅을 넓혀라 뭐 그랬겠어요? 망명 생활에서 눈치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방 사람들하고. 사실은 이 남방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지면 명령을 내렸던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는데 소문이 올라가겠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자꾸 다윗이 전쟁을 한다. 그러니 뭐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거 가서 묻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말렉과 그 밑에 남방 땅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소, 양, 뭐 자기 뭐 재물도 먹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거의 약탈에 가깝죠. 군사와 함께 침범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계속 전쟁을 하니 가드왕 아기스가 무슨 전쟁을 하냐 했을 때 다윗이 거짓말한 게 뭐냐면 유다 유다 지파 땅이잖아요, 이쪽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행보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기스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전쟁, 네 동족들을 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 너는 이스라엘에서 큰 미움을 받아서 받게 되었으니 너는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라는 표현을 해요. 되리라. 야, 너 어떻게 하냐, 이제? 망명 생활하는 중에 동족하고 싸웠었다고? 너는 이제 미움받아서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라고 안심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겠죠. 얘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인기도 많았던 사람인데,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얘가 차기 왕까지 노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실제로는 아말렉과 남방 민족을 쳤지만 이제 너는 네 정치 생명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에서는 영원히 우리한테 망명 생활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내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습 자체는 사실 뭐 거짓말 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동족을 치지는 않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적국 그것도 블레셋에 가서 몸을 숨겼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로 따져 보자고요. 뭐 우리 가까운 나라가 뭐 일본밖에 없으니까 전쟁 치르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막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한 장수가 우리나라의 한 장수가 블레셋의 아니, 그 적국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심지어 우리 동족을
그쪽 장수가 되어서 친다고 하면 더 이상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았다고 한들 백성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 인간적인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쫓겼고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쫓기고 도망치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블레셋에 의탁한 것이지만 결코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어, 아니 다윗 개인적인 정치 뭐랄까요? 전략적으로는 망명이 괜찮은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꼴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린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너 결국은 힘들지라도 왕 삼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기를 못 버틴 거예요. 이런 다윗의 단점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룬다라면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그 문제가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등장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스가 뭐 네가 남방 땅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쳤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너는 뭐 그쪽에서 미움받아서 내 종이 될 거라는 말을 앞장에서 말해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참전을 요청하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참전하기로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자, 불렀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종으로 자기를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종으로 뭐 망명한 자의 신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인데 이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제가 뭘 할까요? 뭐 아기스 왕이시여 그랬더니 아기스는 신난 거예요. 한때는 적국의 최고로 뛰어난 용사였던 자가 지금은 망명해서 제가 이제 주인님 뭐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바로 옆에서 나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드러낸 이후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울은 뭐 하고 있느냐? 사울이 전쟁이 너무 두렵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 없으니까 막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 때마다 법궤를 가져오고 뭐 이런 행태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었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무엘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제 전면전이 치러지려고 하니 사울이 이 공포심을 이기기 위하여서 이 전쟁 누가 이길 건지 묻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점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유는 벌써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왠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은 죽었지만 그 역할을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좀 과시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쫓아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사울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 먹었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민심을 위해서 쇼를 했던 것 같아요, 쇼를.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에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쫓아내고 나니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아시죠? 높 제사장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니 중차대한 이 전쟁 앞에서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과연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쫓아낸 박수와 신접한 자 중에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와라.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었겠죠.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서 우리가 묻자 하게 된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의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으니 공포에 사로잡혀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앞에서 말했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하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남이라고 선언했잖아요. 나는 너를 버린다. 나는 이제 널 보지 않겠다 했으니 당연히 꿈으로도 보이지 않고 우림으로도 우림은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이 점친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쓰던 도구잖아요. 근데 높 제사장으로 높에서 학살했잖아요. 그러니 우림으로도 자 이게 1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떠났고 2번 우림으로도 신의 뜻을 알 수 없고 선지자로도 사무엘이 없잖아요. 모두 이스라엘 지금 사울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최고의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엔돌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영통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울만 엉망인 것이 아니라 그의 참모들과 주변도 엉망인 거죠. 찾으니까 찾는 거예요. 아, 엔돌에 어, 유명한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왕이 밤중에 음,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랴 하니 벌써 이 여인은 어,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거예요. 접신 해본 거예요. 접신. 내가 누구 불러 올리면 됩니까?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또 이게 이제 뒤에 해석하겠지만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여인이 영통한지 바로 어떤 존재를 올려냈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이 여인이 영통한 거는 아는 거죠. 지금 밤중에 변장을 했는데 여인이 딱 알아본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라.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라 요청했더니 어떤 존재가 딱 이 여인이 느끼니까 이 여인이 바로 말하기를 당신이 왜 속였습니까?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라고 변장한 사울의 신분도 알아맞혀요. 영어 맞죠? 뭔가 신발이 있는 여인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왜 했겠어요? 사울이 모든 신접한 자들을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어,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무엘이 맞을까요? 뒤에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아직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무엘인지 아닌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지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인만 보죠. 그게 이제 신접한 자들의 특징 아니에요? 왔다, 보인다, 보인다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사울이 물으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자, 한 노인이 올라오고 그가 겉옷을 입었으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의 특징을 알거나 떻게 생겼냐? 아니 사무엘인지 한번 물어봐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노인이 올라옵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거의 악신 들린 뭐 악신을 자주 들렸던 사울이 이제 무당이 꺼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무엘의 선포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사무엘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절을 만들었을 뿐이지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서 판단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사무엘이라 칭하는 그 영이 이제 사울에게 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뭔가 사- 좀 여기서부터 좀 코믹스럽지 않아요? 야, 왜 누가 날 불러? 이렇게 올라와서 나 쉬고 있는데 이렇게 성가시게 해. 저는 꼭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꼭 있잖아요. 그 금도끼 은도끼 그거 같은 거예요. 산신령이 올라와서 누구야, 누가 이렇게 어지럽게 울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무엘이라고 저는 칭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봐요. 이게 만약에 사울이 지혜롭고 제정신이었으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 올라왔어요라고 그 무당이 말하면 사무엘이라면 제가 왜 왔는지 무엇을 부를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 영통한지 알지. 아니 지 입으로 주저리주저리 자기가 왜 왔는지 다 말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나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뭐 우림으로도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 당신을 지금 불러냈습니다. 자기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자,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과거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한 그 말씀 그대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과거의 사울의 불순종의 역사도 그대로 읊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어, 이제 여기 앞에 내용은 과거의 내용인데 과거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다. 너 블레셋 사람 손에 넘어갈 거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가 누구예요? 여기 사무엘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러니까 나 지금 죽었어. 근데 너 지금 내일 나처럼 죽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궁금한 게 그거라고, 너 나처럼 죽는 사람이 되고 전쟁은 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얘기를 사무엘이라 여기는 앞에서의 과거를 정확히 읊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줄줄이 읊으니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언의 말씀이 죽음과 멸망이라 하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곧 죽는다라는 예언을 받았으니 뭐 밥맛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돌아간 것도 아니야. 그 여인의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왕궁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전쟁하러 준비하러 가지도 못하고 하루 동안 계속 그 여인의 집에서 끙끙 앓고 있으니 그 여인이 소를 잡고 음식을 해서 이 여인은 누구예요? 지금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돌아가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 여인의 음식을 먹고 돌아갔음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사무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대조되는 건 뭐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아버지의 가축을 찾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어서 음식 먹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음식을 먹고 음식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 느낌처럼 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기 직전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음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생명의 최후의 만찬. 이거는 예수님이 베푸셨죠. 고로 하나님이 베푸신 거고, 그것은 이제 오버랩 되는 것은 뭐냐? 사무엘이 그를 택할 때 그 만찬이 떠오르는 내용이죠.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라 무당의 음식, 마귀의 음식을 먹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궁금한 거는 이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말씀. 사무엘 어, 상을 떠나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죽은 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모든 스텝이 다 꼬이는 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 그가 죽은 자가 나와서 이상한 헛짓거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과연 계시를 했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신학자들의 해석이고 전통적인 해석 방식은 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해석, 교회 목사님들한테 아마 과거에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1번. 실제 사무엘이다. 어, 이유는 이제 그 근거로 되는 것은 신접한 여인조차 놀랬다는 거죠. 이 여인이 만약에 평소처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불렀을 때 이게 평소에 부르던 자신이 이렇게 섬기던 그런 귀신이었으면 놀랄 이유가 없는데 이 여인도 놀랬거든. 아니 뭐지? 이 할아버지 누구야? 그래서 사무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 시기에만 어, 개입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전한 올라온 영이 전한 내용이 너무 바른 하나님의 심판적 계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지? 너무 사무엘 같은데? 너무 과거의 일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던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해서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 변화산에서 분명히 죽은 자였으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건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산에서는 누가 보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무당이 한 거예요, 무당. 무당하고 과연 일으킨 존재를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아직 뭐 판단은 유보하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별표를 하겠습니다. 별표. 음, 하나님은 아무리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성경 전체에서 자신이 세운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게 사울에게 나타날 일인가? 하나님이 그리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이한 현상까지 사무엘이 가서 전해라 하는 것은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면 어, 신명기 18장에 신접한 자와 무당을 금지시키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죽여라. 그런 자가 있으면 죽여라 했던 하나님, 율법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그 무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영인데 한번 볼까요? 거짓 영이 이제 우리 유추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귀신들이 있고 실제로 무당들도 존재하고 무당 중에는 학습무, 공부해서 점쳐주는 사주팔자 풀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 학습무가 아닌 내림무, 신접하는 여인들,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과거를 완벽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물인 거예요. 귀신이죠. 귀신들이 아는 것은 과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압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지금 위급한 일까지 다 줄줄이 읊었어요. 근데 나타나서 이렇게 귀찮게 해. 너 확 죽을래? 너 죽을 거야. 과거 이야기는 다 당연히 귀신들도 아니까 잘 읊었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야, 너 오늘 죽어. 이스라엘도 져.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라 마귀가 그냥 던진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예요. 이건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음, 사울을 도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짓 영이 뭐 거짓말로 사실은 거짓의 영이니까 거짓말로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사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뒤에 사울이 죽으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개입이었냐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았다고 말한 게 뭐가 중요해요. 벌써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는데.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을 그냥 우리 입장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실제 귀신인지, 이 여인이 연기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울이 워낙에, 귀신도, 악신도 자주 들리는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의 환각 또는 사울의 착각, 사울의 망상,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 무당한테 찾아갈 정도로 가서
그 말을 신뢰하는 사울의 상태를 보여준 거다. 심지어는 죽으리라 했더니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먹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왕에게 여인이 음식을 대접할 정도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인만 봤다라는 걸 볼 때 여인은 그냥 평소처럼 그냥 신접한 여인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어, 어, 땅에서 올라온 한 영을 만난 것은 진실일 수 있지만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냥 사울의 상태를 사울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어둠 속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그냥 문학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 영인 거죠, 여기도. 사울의 극심한 두려움과 영적인 환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실제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절망을, 사울의 영적 타락을 표현하는 장치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민감해서 제가 세 가지 입장을 다 가져왔는데 저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별표를 한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말이 안 돼. 이것은 스스로 말씀이 일차적이지. 신명기 18장에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보이는 족족 죽여라. 이랬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마귀가 또는 거짓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짓 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 끝에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처럼 보이는 적 그리스도까지도 나타나는데 뭐 천사 악마가 아니 그 거짓 영이 이 정도 못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이 기록에 대해서 기록은 하지만 해석은 우리한테 남기는데 해석이 생각보다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해석들이 많았으나 합리적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했을 때에는 이 거짓 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오늘날의 우리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오늘날 신자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 용하다는 집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말 용한 무당들과 아주 친하다라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선거 한 번에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건 불자가 됐건 상관없이 그렇게 친한 무당, 그 다음에 용하다는 무당은 정치권화가 아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정치인들이 진짜다 가짜를 떠나서 정치인 신자라 할지라도 무당과 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사울은 신자가 아니라 아니, 성도가 아니라 이제 신학적 표현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신자인 거죠. 신앙인일 뿐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계속 여호와께서 뭐 다윗 너에게 복을 주사 그러면서 또 죽이러 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리고 위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사무엘이여 날 도우소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냥 종교인인 거지요. 그래서 그 종교인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당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무당을 통해서 네가 믿는 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당한테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번에 붙여주실까요? 안 붙여주실까요?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근데 마음속은 그렇다는 거죠. 아, 나 하나님 신뢰해. 아,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무당이 용하대. 어, 신의 뜻을 안대. 물어볼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빨간 글로. 계시가 없으면 미신을 의지한다. 이게 신자 이야기예요. 계시가 없으면 미신을 의지한다. 사울이 꿈도 없고 우림으로도 말해줄 선지자도 나에게 말해주는 계시가 없으니 미신을 의지합니다. 자, 신자에게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거. 어, 너무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복의 길이에요. 안 그러면 우상으로 처질 수밖에 없고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미신을 의지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가는 것은 그냥 바른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의지해야 돼. 이건 우리 편하게 그냥 성령 충만 이런 것들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위기가 있을 때 누구라도 그 앞의 일을 궁금해해요. 그러니 우리 기도를 하는 거고, 위기 앞에서 또는 질병 앞에서 사고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외치지요. 그것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 우상화시킨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 의지할 때 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어. 그래서 앞에하고도 비교되잖아요. 사울은 무당이 주는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한다니까요. 미신을 의지한다 속에는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사람이 무당의 식량을 먹고 회복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할 자가 귀신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무엘이 다시 살아났다. 사무엘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믿는 거죠. 그러니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려고 그러고 천사가 말해줬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미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성령의 바른 내적 조명, 바른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신앙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사람들. 단적으로는 이단들이 그렇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 한 볼까요? 앞에서 앞 27장에서는 다윗의 실수를 보여줍니다.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의 예표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표가 됐던 그 다윗조차도 너무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죠. 적국의 장수가 되어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전하려고 했다니까요. 종이 무슨 일을 하리이까? 무슨 일이든 시켜주만 주세요. 제가 우리 어, 동족과 싸우는데도 동족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겠죠.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제가 적진 선봉에라도 서겠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것도 잘 숨어 다니고 그가 용맹해서 모든 환란을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으로 안 갔어도 됐어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시험에서 어찌됐든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도 넘어졌으니 다윗도 왕으로 안 삼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계속 붙들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세우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계속 앞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잘 된다였는데 굉장히 17장에서는 큰 변곡점이 나타나요. 다윗도 사람이다. 다윗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신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다윗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위기를 당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 보면 매국노예요.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은 놈하고 뭐가 달라요? 맞잖아요. 음, 심지어 그 칼을 적국을 향해 들겠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시편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이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차이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지 그의 도덕성과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조금 무슨 설교처럼 어, 내용보다는 다른 말이 많았네요. 우리 그럼 장제목 한번 볼까요? 자, 장제목 21장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앞에 잊어버리지 않게 앞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이렇게 언급해도 여러분들이 외웠던 부분이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이 중점적이고 나중에 다윗으로 바뀌는 장면으로 나오니까 그 시대에서 항상 사무엘과 사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음식을 취하고 여인들을 취하는 불량한 자들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법궤를 들고 와서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이 의자 넘어지는 거 보이죠? 이때 엘리가 죽는 법궤를 진으로 가져오는 게 4장이었고요. 법궤가 블레셋으로 왔는데 이동하는 장면,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던 이 세 장면이 장소가 있었는데 법궤에 옮긴 장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사람들이 질병으로 재앙을 받으니 더 이상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어, 두 암소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두 암소, 그 다음에 갓새끼를 낳은 그 암소가 과연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라면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보내주겠다 해서 이렇게 베세메스로 이 두 암소가 향하지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고 베세메스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지요. 왕을 요구. 이 8장 기억이 안 됐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을 요구했으니 이제 사울이 등장해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된 암낙이 찾는 사울. 그리고 기름 여기 있죠. 기름 부음 받는 사울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트였죠. 두 번째 시트에서도 사울과 사무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 왕관을 보고 즉위식을 떠올려야 되고요. 이 왕의 호를 보고 사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맡겨진다라는 거, 사무엘이 통치하다가 이제 사울에게로 오지요. 그러나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불순종, 이 번제의 월권이 꼭 기억나야 돼요. 월권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계기가 된 큰 사건이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이기고 있었는데 구태여 그 전쟁의 승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다 금식 명령을 하죠. 거의 이기고 있는 전쟁에 금식 명령을 내려서 아들이 위기를 당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선포하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림. 그 버렸으니까 이제 왕을 다시 세워야 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16장.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훈련받을 때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17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승리의 개선이 있었죠. 이게 18장. 19장에서는 18장에서도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으나 이 장면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요. 큰 창. 그래서 이것을 장제목이 다윗의 피신이에요. 이렇게 두 번 죽이려고 하니 사울의 마음을 진짜 어떤지 뭐 또 악신에서 헤어나오면 또 다윗에게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니까 혼란스러울 때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화살로 신호를 주는 이 사건이 있었죠. 이 화살, 이 관역이 20장. 자, 21장은 오늘 말씀이 속한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다윗의 피신 생활이에요. 첫 번째 어디로 갔습니까? 높은 땅, 높당에 가서 도망치다가 진설병을 받았던 사건. 그래서 높당 피신 다윗이고요. 꼭 장제목을 그 글자 그대로 안 외워도 돼요. 이 스토리가 기억나면 높당의 아히멜렉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저도 그렇게 외웠으니까. 자, 그래서 21장은 이 높당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이 죽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아둘람굴 피신이 장제목이고 이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르게 되지요. 자, 10황무지가 잘 안 외워져요. 피신지에서 10황무지 여기서 그일라의 배신도 있었죠. 그일라 지방을 도왔으나 배신 사울에게 고하였고 여기서 400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 10황무지는 프렌드십 요나단과 제외하여서 우정을 나누었던 그 황무지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계기가 있었던 곳이 엔게디 굴이죠. 엔게디 굴에서 용변 보고 있던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그 사건. 그 이후에 사무엘이 비석이 있고 사울이 다윗이 어, 아, 누구죠? 갑자기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 나발. 예, 나발의 처 아비가일, 나발이 음식을 요구했으나 조롱만 받고 아비가일이 오히려 음식을 준비하고 용서를 구했던 사건. 그 이후에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사울을 잡으러 왔는데 진에서 자고 있던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살려줬던 2차 사울을 살려준 다윗. 그리고 오늘 장이에요. 예, 블레셋 시글락. 이거 시글락을 제가 강조를 안 했네요. 저는 이 시글락을 안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때 한번 흔들렸잖아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향한 그 보호하심을 좀 불신한 거잖아요. 하나님 불신이니까. 그래서 1년 4개월을 산 이곳이 믿음이 시글락말락했어요. 이해했어요? 믿음이 이곳에서 믿음이 시, 시글 시글라 이겠죠. 시글락 말락했어요. 시글락 말락. 그래서 시글락 1년 4개월 동안 믿음이 시글락말락했던 누가 다윗이 블레셋 땅 허락받은 곳은 시글락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곳으로 망명한 곳이고 오늘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었죠. 자, 이게 사무엘의 영이다, 아니다?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이거는 악신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지만, 내용은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거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냄.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중지하고, 퀴즈와 장제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어디 왕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아드왕. 가드왕? 아기스. 그렇죠. 하기스라고 외웠던 그 아기스, 미친 채에서 침 흘렸던. 자,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로 온 다윗에게 아기스는 어떤 성읍을 주었습니까? 시그와. 시글락. 여기서 시글락말락, 그 시글락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그 시글락에서 몇 년 지냈습니까? 1년 4개월. 1년 4개월, 그러니까 16달 지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무서워서 누구에게 물어보러 갔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네, 엔돌 지방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습니다. 자, 무당이 거짓으로 불러낸 사람은 사무엘. 이때 악신 이러면 틀린 거예요. 네. 성경 내용은 사무엘의 영이라 뭐 의심받는 악신 이러면 오히려 100점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자, 그럼 장제목 한번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은 장제목을 잘 안 외워지는 꼴짜기에서 한번 내볼게요. 꼴짜기에서 자, 아스돗 가드 에골론 법계 옮김. 16장? 15장? 15장. 아닌가요? 5장. 5장이죠. 앞이야. 보자. 그럼 보통은 이렇게 틀려요, 다. 5장, 15장, 25장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 가운데잖아요. 영대 있었는데. 예. 암낙이 찾는 사울. 9장. 9장. 맞아요. 다 꼴짜기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다윗은 15장. 15장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는데, 16장. 16장이죠. 자, 제가 왜 꼴짜 그런지 알겠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피신, 긴 창. 19장. 그렇죠. 19장.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올라져요. 자, 십황무지 피신. 23장. 오케이. 사울 살려준 다윗 2차. 물병과 창. 29장. 네. 19장. 26장. 네. 19장까지 한번 풀어가요. 아니요. 26장. 가운데요, 가운데. 맞잖아, 26장. 예, 26장. 지금 29장까지 안 갔어요, 우리. 자, 블레셋으로의 망명. 27장. 27장. 자, 다윗이 성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기에요. 시글락. 27장. 알겠죠? 좀 헷갈리죠, 이제? 장수가 늘어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장제목만 봐도 모든 스토리가 떠오를 테니까 우선은 스토리를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성경을 볼수록 우리가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조차 긴 시련 앞에, 긴 고난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던 사울의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의 어두운 절망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안전하며 인생의 피난처며 큰 바위임을 기억하고 그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갈급하여 다시 찾게 하여 주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